자,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 오늘 칼빈주의, 조엘 비키의 칼빈주의고요. 페이지는 449페이지입니다. 벌써 449페이지. 오늘 제목을 균형 있는 균형적 신앙과 바른 설교. 균형 있는 신앙과 바른 설교. 이렇게 주제 제목을 잡아볼까 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이 중요하죠. 그리고 바른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과 바른 설교. 오늘 이 균형 있는 신앙과 바른 설교에 대해서 우선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의 객관적인 국면과 주관적 국면의 관계. 어렵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 어렵죠? 세 번째, 교리적 기독교와 경험적 기독교, 그리고 실제적 기독교 사이의 관계.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예. 단어가 어려운 것은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철학자들이 단어를 굉장히 어렵게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면. 근데 사실 단어는 굉장히 명쾌하고 단순하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본질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단어고 말이잖아요. 텍스트인데 그 사물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꿰뚫을 수 있으면 그 단어가 명확하고 단순해질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단어는 단순하고 언어는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지금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 이것이 주제, 균형 있는 신앙과 바른 설교에 대해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굉장히 단순한 설교를 좋아했어요. 단순한 단순하다는 게 단어를 명료하게 하고 명쾌하게 해서 신학 체계를 정확히 잡아주는 그런 것을 칼빈은 주장했죠. 근데 저는 좁은 그 식견으로 신학을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그 진리를 단어에 국한시켜서 담아낼 수 있냐라는 데 의구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오감으로도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또 다른 감각,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료하고 단순한 단어로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그런 마음을 더 부추긴 것이 동양 철학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은요, 서양 철학과 반대예요. 서양 철학은 어떤 사물이나 주제를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걸 풀어줘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동양 철학이나 동양 쪽 그 종교 사상들은 그냥 그거를 빈 공간을 둡니다. 빈 공간. 그 공이라고도 하고 무라고도 하죠. 없음. 그 자리를 둠으로 그냥 그 자리 자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계시라고 해야 되나요? 신비한 것을 알아차리게 만들어요. 이게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큰 차이점의 맥인데 저는 이 기독교 어떤 신학의 그 중생과 회심, 어떤 이런 신비로운 것을 표현할 때 오히려 동양 철학 쪽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비어둠으로 형이상학적이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진리를 추구하는데 맞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 서양 철학은 스콜라주의, 이성주의의 그 틀 안에서 어쨌든 이게 교리가 정립됐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란 말이죠. 근데 논리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제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 편에서의 논리잖아요.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그걸 수긍하는 것을 논리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이성, 어떤 논리 체계 안에 국한시키는 것이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칼빈이 말했던 그런 명료하고 단순한 설교보다도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알아듣진 못하고 뭐 형이상학적인 말을 하더라도 동양 철학이나 동양 그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진리의 그 결을 좀 따라가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청교도들에서 맥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가 청교도를 더 좋아했던 부분도 있죠. 근데 지금 그 사상이 변했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제가 균형을 잡고 조금 더 어떤 신학이나 제가 식견, 제가 그러니까 신학을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 형이상학적인 것은,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모르는 것은요, 그건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전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것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게 되고 결국 자의적 해석, 모두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이나 신비적인 계시 등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 명료 명쾌한 단어를 정말로 그 본질을 꿰뚫은 통찰력을 통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설교하는 게 좋다라는 쪽으로 제가 좀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사상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또 동양 철학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서양 철학의 그 어떤 기류를 보면 20세기, 그러니까 현대죠. 근대나 현대에 들어와서 철학자들, 예를 들면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은 분명 이제 그 기독교 진리를 모르지만 어떤 사물이나 진리에 대한 본질을 말할 때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 명료하고 단순한 단어를 써야 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양 철학자들은 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부분만 말해라. 이게 칸트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칸트는. 예. 그러나 그것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양심에 기대서 그 선악을 분별하고 그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성적인 한계와 도덕적인 그 기준에서 그냥 말할 수 있는 걸 말하자. 이제 이 기류를 타고 서양 철학이 넘어왔습니다. 자, 강론하고 각설하고 정리를 할게요. 오늘 바른 신앙과 균형 있는 신앙과 바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들으면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예. 형이상학적인 것을 좀 더 단순 명료하게 단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균형 있는 사고를 목표로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워도 단어가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제가 간단히 이해시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균형 있는 사고를 목표로 하는 설교. 균형 있는 사고를 목표로 하는 설교.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 경륜을 선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면에서의 성경적인 균형을 의미한다. 그냥 말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작정과 섭리 이런 걸 경륜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즉 균형이다. 이 얘기예요. 1번. 기독교의 객관적인 국면과 주관적인 국면의 관계. 기독교의 객관적 국면과 주관적 국면이 뭐냐면 객관적이라는 것은 말씀, 텍스트, 이런 보여지는 것,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내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것, 계시적인 것 요 관계, 이 객관적과 주관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객관적인 국면은 주관적인 국면의 양식과 같다.
둘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국면은 언제나 객관적인 국면에 기초해 있다. 이게 동전이 양면 같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객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진리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주관적인 진리가 나타냈을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를 토대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직통 계시 받아서 내가 믿고 싶은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구하라는 기도, 그것에 부합한 기도를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것이 성경이라면 주관적인 것이 기도다.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청교도들은 확신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은혜의 주관적인 증거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신자에게 더욱더 실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드리면, 자, 청교도들이 그 마음의 그 뜻을, 마음을 항상 살폈던 그들은 확신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성경, 바이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들은 어떻게 이것이 증거가 되냐면 청교도들은 은혜의 주관적인 증거라 그래요. 이걸 또. 그래서 이 은혜의 증거는 성령을 통한 내적 증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아니야. 이것은 확실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고? 성경 말씀, 객관적인 것에 근거한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님의 경험적 적용이 없다면,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적 적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적용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경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주체는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경험적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경험적 적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객관적 진실, 성경 약속은 죄인들을 오히려 자기 기만과 육적인 추측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그 진의, 가려진 뜻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은 오히려 자기 기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야. 내가 믿고 싶은 성경 구절을 딱 끌어당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만과 육적인 추측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겉사람의 소욕으로 우리 생각, 감정, 오감, 요걸로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성령의 조명, 이건 내적인 겁니다. 이 주관적인 거죠. 이것이 없다면 자기 점검은 단순한 내성과 속박과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또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텍스트, 객관적 진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내적 적용, 이 주관적인 이 계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음에 이 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자기 점검을 율법적으로 성경을 통해 해서라도 그것은 속박과 율법주의로 치우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 국면과 이게 성경 말씀, 또 주관적 국면, 이것이 계시,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객관적 국면과 주관적 국면은 기독교에서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는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능동순종, 수동순종 아시죠?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능동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의 모든 순종 중에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율법의 창시자가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을 이루신 것이 능동순종입니다. 이 의가 우리들에게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첫 아담 때 하나님의 그 언약, 아담과 하에게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을 아담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이죠. 약속이니까
이제 그 모든 그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이 의를 성취하신, 그 율법의 의를 성취하셔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는 것, 이것이 능동순종입니다. 그리고 수동순종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아담 때부터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다 해서 수동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이 두 가지 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가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정통 개혁 신학 교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능동적이면서도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객관적인 사역, 이것이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사역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사역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내적인 임재를 계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에 합당한 내적인 임재를 계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말 너무 어렵게 사는데 내적인 임재, 그렇죠? 이 객관적 진실을 가지고 내 안에 내적으로 임재하는, 임재를 계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했던 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로 선포되어야 하며라고 해요. 이 조에비 기도. 그러니까 저도 여기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형이상학적인 것이나 어떤 보이지 않는 두리뭉실한 그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객관적인 진리, 성경 자체로 또 텍스트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 균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과 내적으로 적합한 신앙을 통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복음주의권의 문제는 뭐냐면 객관적 진실이 오히려 약해요. 성경에 대한 교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것이 약하고 주관적인 것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많아요. 네. 신비주의적으로 그 균형을 잃고 있죠.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적인 말씀으로부터 주관적인 경험을 분리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하면 신비주의로 이끄는 신앙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교리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막 느낌대로 믿어요. 하나님을 내 감정대로 막. 그게 신비주의죠. 뭐. 그 신비주의로 이끄는 신앙, 또 역사적으로 그릇된 근거와 일시적인 신앙의 근거에서 구원을 가정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또 어떤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두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균형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균형 있는 사고를 목표로 하는 설교 중에 첫 번째, 기독교의 객관적인 국면과 주관적인 국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 자, 우리가 균형 있는 사고, 균형 있는 신앙, 또 바른 말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칼빈주의냐 알미니암주의냐, 이것이 어거스틴의 기조를 따라가냐 펠라기우스의 기조를 따라가느냐, 초대교회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서 나눠진 신학 사상이에요. 두 사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난 장로교야, 난 개혁주의야, 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어떤 하이퍼 칼빈주의처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하나님의 운명론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라면. 아니면 내가 할 책임과 나의 선택의 어느 여지나 부분이 남아있는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경은 하이퍼 칼빈주의, 어떤 그런 구원파적인 믿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 이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또 반면 알미니암주의나 웨슬리안,
또 저런 순복음이나 감리교처럼 왠지 내가 하나 구원에 있어서 뭔가를 보태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요 사이의 균형이 무엇이냐에 대한 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대부분의 개혁주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이시며, 다 동의하시죠?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이시며 인간은 전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라는 한 쌍의 성경적 진리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폐고 모순인데 인간 관점에서는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데 인간의 전적인 책임을 또 강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이해를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까요? 모든 것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다, 퉁치고 끝, 난 책임 없어가 아니라 또 나에겐 책임이 있지,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약화되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지 말고 제1원인과 2원인으로 나누세요. 이게 또 신학적인 방법인데, 이게 헤르만 바빙크식의 어떤 해석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모든 일어나는 그 구원의 조건은 1원인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원인,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고 2원인에서 나머지를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나머지 2원인이 인간이라면 인간에게도 뭔가 어느 퍼센트가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1원인이 형성이 되고 충족이 돼야지만 2원인이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1원인이 없는 2원인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존재하고 성립이 돼야지만 2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도 1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2원인은 인간의 어떤 선행, 공로? 이건 아니겠지만 인간의 책임이죠.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런 식으로 균형을 잡아요. 바빙크는. 저도 이 견해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진리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결정되고 조화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유한한 지성을 초월합니다, 결국. 그래서 굉장히 단어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쓴 거예요. 1원인, 2원인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씀으로써 어떤 그 모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래서 개혁신학은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조심해서 쓰고 굉장히 그 단어에 큰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것 하나가 진리를 왜곡시켜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여지를 살짝만 남겨두는 단어를 흘려보내도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로 뿌리를 확장시켜서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요. 그런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개혁신학자들은 단어를 이렇게 정제해서 썼습니다. 그것이 개혁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스펄전은 이 위대한 성경적 교리들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러니까 스펄전이 설교 잘하는 설교 형태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조건인데, 그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봤겠죠. 지금이나 그때나. 그때 이제 스펄전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면, 이 교리들이 꼭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스펄전은 계속해서 이 교리들을 기독교라는 기차가 달리는 선로와 비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차의 선로가 평행선을 이루죠. 기차는 평행선을 달려요. 선로. 기찻길은요,
평행선이잖아요. 이게 붙으면 안 되잖아요. 기차 레일이. 그래서 평행선을 이루고 있지만 이게 진리죠. 그렇지만 이걸 멀리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합쳐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걸 뭐 원심력이라고 그랬나? 저 멀리서 보면 한 점으로 소실점으로 합쳐져서 이것이 이렇게 펼쳐져 보이잖아요. 평행선이지만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교리 역시 현세의 삶에서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평행선처럼 보이지만 영혼을 통해 보면 합쳐지게 될 것이다. 참 묘사가 참 탁월합니다. 묘사예요, 묘사. 예, 그렇죠. 멀리서 보면 소실점으로 보이듯 하나로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은 이렇게 레일이 두 개로 평행선처럼 보이듯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두 가지 교리를 이 생에서 강제로 조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강제로 이것을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논리로 이것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교리들을 균형 있게 지키고, 이것이 균형인 거예요.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모른 대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성경에서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 이 교리들을 그래서 균형 있게 지키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것을 파헤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을 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위험한 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파헤치고 답을 내면 사람들이 따르고 그 사람을 존경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또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정말 잘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을 모두 합당하게 만드는 이것이 어떻게 합당하게 되는가? 결국 경험적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과 주관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확증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투해야 한다라고 주의 비키가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좀 짧게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균형 있는 사고를 목표로 하는 설교였어요. 균형적 신앙과 바른 설교는 무엇인가 했을 때 세 번째는 교리적 기독교와 경험적 기독교 그리고 실제적 기독교 사이의 관계예요. 개혁주의 설교자들은 경험적 설교 지금까지 말한 모든 설교들이 경험적 설교예요.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렸던 어떤 설교의 그런 뭐랄까요? 내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경험적 설교예요. 이런 경험적 설교가 반드시 교리, 그렇죠? 객관적인 교리와 적용을 균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교훈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말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험 이상의 것과 관계되어 있다. 경험 이상의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 그래요. 경험 이상의 것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볼게요. 어디까지 했지? 즉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 이제 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확실한 머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리입니다. 예, 이것이 지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것. 주관적인 것, 성령의 조명, 이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 그리고 이것을 따르는 제2 원인, 제2 요소, 인간의 책임,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그것을 행실, 건전한 행실, 이것이 의지죠. 이것에 기초에 있다. 이렇게 조엘 비키가 말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리와 경험과 행실, 이게 교리가 머리고 머리는 지각이라면 경험은 마음이고 마음이 정서죠. 또 행실이 우리의 손이라면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의지다. 그래서 지정인, 이것을 전인이라고 하고 마음의 요소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균형, 마음의 균형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거예요, 오늘. 저도 한참, 지금도 물론 갈 길이 멀고 죽는 날까지 우리가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조금씩 성화되고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수 있잖아요. 흔적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정말 제 신앙이 제가 10년 전 설교나 지금 설교나 들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만 해요, 저 진짜. 근데 제가 10년 전 저와 지금 저를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냐 했을 때 본질은 똑같아요. 설교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분명하고 조금 더 제가 그것을 단순화시켰고 조금 더 명료하게 나눠졌어요. 제 안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외로운 길을 가게 돼요. 복음주의권을 제가 계속해서 개혁주의랑 비교하면서 자칫 복음주의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제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반대편에 있는 어떤 대명사를 지칭할 때 어쨌든 복음주의권 안에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럴 때는 복음주의권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 신앙이. 그러면 그때 제 신앙이 지금 신앙과 다르냐 했을 때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중생과 회심이 있었고 죄에 대한 각성이 있었고 진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성화의 삶을 추구했단 말이죠. 그러나 점점점 협소해지고 뭐랄까요?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로워지기도 하고 이런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지금 경험적으로 느끼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군더더기들이 많이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개혁주의 안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주의권은 어차피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나오는 게 맞고, 근데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이제 개혁주의로 발을 딛고 올바른 신앙으로 점점 나가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아직도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고 묻혀 있고 명확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생각보다도 많이 보여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바른 선생이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우선은 나는 바른 선생이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내 말만 들으세요 한다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만 듣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설교 듣고 저 사람 설교 듣고 하다가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따라가겠죠.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균형이 불균형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을 가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어렵게 갈 수 있어요. 길을. 이것도 경험 저것도 먹고 배탈도 나고 비만도 걸렸다가 그거 다 고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 보니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직 분별할 수 있는 단계가 안 되니까 이것저것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를 조금 더 정제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더 줄여서 더 성화로 더 빨리 입문하시고 더 성화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실제적인 우리가 지난주 설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주의 날로 모든 날 가운데서 마음에서 누리고 자족하는 것 이런 것에 아주 명료하고 명쾌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조금 더 정제된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고 그런 은혜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를 해달라고.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만 듣고 이런 책만 보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결국은 스스로 경험해야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걸어온 자로서 제가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나비교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은혜 방편들, 그 말씀 묵상이나 성경 공부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조금 더 바르고 바르게 그 하나님의 참된 진리 안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균형적인 신앙과 바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사실 오늘 되게 짧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짧은 분량을 길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도 계속 이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